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들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도전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삶에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높다라는 이 사실 하나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높은 내 주님의 그 계획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만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 시간쯤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나 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인자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잘 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누구냐? 내게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봐도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분.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서 잘 버무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답지 않은 그런 대답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잘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기쁘셨나 봅니다.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건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준 것도 아니고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를 축복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곧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지금 행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땅에서 매면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몇 가지의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판에 박힌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판에 박힌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에 내가 예전부터 배워왔던 지식의 바탕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인가? 지식적으로도 또는 감정적으로도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좀 정직하게 서볼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 같은 건 이렇게 인박히도록 자리 잡힐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는 없어질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진짜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바깥에 있는 그러한 성품들과 그러한 성질들은 내 안에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삶에 뿌리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내가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렇게 가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은 살지 않을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요. 저도 알고, 제 아내도 알고, 제 아들도 알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 이거를 좀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인가? 나는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은 좀 내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가 말하는 대답 말고, 내 머리가 말하는 대답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한번 질문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짜냐? 내가 경험하고 있냐? 이 두 가지의 질문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상황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것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좀 무거웠죠? 교회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었을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입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당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새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셈이 되는 거지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도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이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집단,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일하셨고 노아와 함께 일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실패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의 싹들을 싹 틔워 올리시기는 합니다. 그 희망의 싹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나 하면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뒤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잘못되니까 노아를 세우고 노아와 함께 일을 하던 게 잘못되니까 아브라함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대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이름, 내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저는 정말 엄중한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걸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주자구나.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무엇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향한 레이스의 마지막 바톤을 그 교회에 넘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합니다. 좀 더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됨을 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좀 더 엄중하게 이루어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는 시온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바톤을 맡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좀 자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엄중해집니다. 주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그런가? 나한테 진짜 그런가? 나는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 이 질문 앞에서 언제나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바로 그 사명을, 그 바톤을 주님께서 교회에 던져주셨는데, 넘겨주셨는데, 교회가 붙들고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실패하면 이제 주님께서 쓰실 또 다른 카드가 없는 건데,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실패로 주님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영락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바톤을 들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